자, 그러니까 아까 구절에 이어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선천괴와 후천괴가 합의를 하고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천팔괴는 음양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후천팔괴는 오행으로 얘기한 거예요.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그 생겨나는 바를 묘라하고 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형용한 바를 말씀 원자로 썼으니, 이건 여기에 이 구절이 안 나오는데, 신야자는 묘 만물이 위언 말씀 원자 썼죠? 우리 여기 구절에 제출 호진하야, 제호 손하고, 상견 호리하고, 치역 호곤하고, 그 구절이 있죠? 문왕팔께 설명한 것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다가 열언 호태하고 말씀 원자 썼어요. 딴 데는 그냥 제호 손, 상견 호리, 치역 호곤 하는데 여기는 열언 말씀 원자 썼어요. 전호곤하고 노호감하고 성언 호간이라고 썼어요. 말씀 원자 썼네요. 요 태괴와 간괴 있는 데다가 말씀 원자를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역대 여러 많은 학자들이 그냥 어조사다, 그냥 그렇게만 치부해버리고 말았지, 이 말씀 원자를, 아니, 공자께서 글을 쓰는데 이 성인의 말씀은 늘 상과 수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전미사식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 원자를 썼으니 우선 신묘라는 말은 태괴의 소녀를 가리킨 말이요, 태괴와 상대한 꾀가 간꾀의 소남이 되니, 그러니까 산택통기가 되는 거예요. 산택통기 여기서. 그러니 다름 아닌 산택통기로서 자식이 생겨나는 바를 말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설괴전 5장에 문왕팔괴를 설명하는 중에 단지 태괴와 간괴만 열언호태, 성언호간 말씀 원자를 쓴 것이 의미심장하다. 자, 수련의 도 또한 이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 아까 신야자는 묘만물이 우연자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갖고서 비유컨대 천지 정의는 정좌함으로써 건곤의 우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 구절에서는 천지정의는 말은 없었어요. 복의팔교에서만 천지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정의가 뭐냐면은 우리 팔교에 여기 건의 수요, 건은 머리고 사는 신체 붙이면은 곤의 복이다, 배다 이거예요, 배. 그래서 우리가 고요히 정좌한 가운데에서 건도와 이 곤도가 딱 우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고요히 정좌한 가운데서. 이게 천지정의의 뜻이에요. 이렇게 정좌함으로써 건곤의 우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고로 우리 수화상체라고 했잖아요. 수화상체. 수화가 서로 이룬다는 얘기,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 수화는 사람 오장 속에 어디에 있냐면 심장과 신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속에 불기운, 신장 속에 물기운.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신, 심장과 신장이.
그래서 수화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수화상체가. 그 다음에 뇌풍이 불상패는 다리와 팔이 동작하는 것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이게 뇌풍 불상패예요.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막 뛰고 그냥 그렇게 하지, 그냥. 왜 이렇게 무당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뇌풍 불상패예요, 뇌풍 불상패. 산택 통기는 코와 입, 여기 코가 여기 있고, 여기 입이에요. 요 사이가, 여기 이 코까지가 여기 동맥이 이렇게 와 닿아요. 여기 입에서부터 인맥이 이렇게 이어져요. 코와 입 사이에서 산택이 통기되는 거예요. 여기 산이고, 이 코가 산이에요. 태는 입이고, 요 입술 아래쪽에 이빨과 잇몸 사이 거기를 은교혈이라고 해요. 은교혈. 동맥이 그렇게 이어져요. 동맥이. 그리고 아래가 이제 인맥이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를 갖다가 소통시키는 거예요. 임독 양맥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이게 산택통기예요. 산택통기. 여기서 코산 있잖아요. 네? 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산근이라는 것이. 여기 산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산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여기 혼백이 출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코와 입으로 생기 있는 산소를 교환 출납하는 것이다. 천지의 운행이 생성케 하듯이 사람도 이같이 생생지도를 법칙 삼으면 정신이 엉기고, 정신이 엉기면 기가 모이고 혈이 맑아진다.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해와 달이 합해서 밝을 명자가 되듯이 선천괴와 후천괴가 합해야 능히 변화를 할 수 있고 만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로써 수화가 상체해서 서로 함께 함으로써 단을 이루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금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극지점을 두고서 이제 원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깨칠각자. 신명의 덕을 통할 수 있으니, 그러나 여기에 늘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허심. 허심으로 합도하는 거예요. 허심. 무슨 호흡이 1분에 몇 번 쉬고 어쩌고 이거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허심으로 합도하는 거예요. 우리 산택통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허심으로 통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경의 맨 첫 번째 택산 함께에서 이게 느낄 함자예요. 여기 마음신자를 집어넣으면 느낄 감자인데 마음신자를 빼고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 허심으로 느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신자 뺀 거예요. 자, 선천과 후천의 뜻.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는 이미 주역 건괴 문헌전에 선천이 천불이하고 후천이 보응천시라는 구절에 나오는 바, 이를 근거로 선후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후천에 대한 뜻이 간단치가 않지만 대략 정리하면, 첫째, 선천이란, 선천하면 이거 글자를 풀면은, 우리 선천, 후천 할 때 이게 뭐냐면 하늘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예요. 선천하면 하늘보다 앞선. 이게 무슨 얘기냐? 성인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인이 앞으로 미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말하는 거, 이게 선천의 뜻이에요.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과연 성인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그러한 시대가 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선천이란 하늘보다 먼저 앞선다는 뜻이고, 후천이란 이거 하늘보다 하늘을 뒤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후천이란 하늘 뒤따른다, 하늘을 뒤따른다는 뜻이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늘을 앞서 대인이 미리 알아내는 것, 하늘이 천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대인이 앞서서 그 단서를 열어 보이는 것을 선천이라 한 것이고, 하늘이 조짐을 이미 드러냈을 때 대인이 뒤따라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을 후천이 봉천시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시대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때를 따르도록 또 하는 거죠. 이게 후천이 봉천시죠. 이것이 선천과 후천에 대한 근본 뜻인데, 후대에 들어서 선후천에 대한 뜻을 더 넓혀 사용하게 되었다. 아직 태어나기 이전을 선천이라 하고 태어난 이후를 후천이라고도 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선천이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후천이라 말하기도 한다. 시간상으로는 오전을 선천, 오후를 후천이라 하니, 이런 원리로 넓혀나가면 1년 중에 봄, 여름을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 할 수 있고, 일원으로 보면은 우리 땅에 1년 세상이 이루어지듯이 하늘에도 1년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기간을 12만 9,600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보면은 자반에서 오반까지 64,800, 12만 9,600년을 반으로 쪼개면은 64,800년이죠. 요 기간을 선천이라고 하고, 오반에서 자반까지 64,800년 기간을 후천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이론으로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시대는 과연 선천일까 후천일까? 후천으로 보는 거예요. 후천으로. 선천은 천도가 주장이 되는 시대고, 후천은 인사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인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개조를 하잖아요. 그냥. 선천에는 그냥 천명에 순응하고 아이고 그냥 하느님 뜻대로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후천은 그게 아니죠. 막 조작을 하죠. 그냥. 얼굴도 막 뜯어 고치고, 옛날에는 하느님 뜻대로 그냥,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냥 순응하고 살았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요. 막 뜯어 고치잖아요. 이게 후천 시대의 양상이지. 자, 우리 후천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과학이 성한 시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후천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나무가 지엽이 무성한 만큼 뿌리가 깊어야 하듯이, 그렇죠? 과학이 성한 만큼 철학이 거기에 상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운 만큼 어때요? 정신적으로 거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나무도 뿌리와 지엽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나무가 되듯이, 이 사회도 과학이 성한 만큼 철학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이 풍요로운 만큼 정신이 거기에 함께 뒤따라 주어야만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후천시대에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선천팔괘와 후천팔괘,
체와 용, 선천팔교를 체라고 하고 후천팔교를 용이라고 한다겠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책은 이 문왕팔괴를 갖고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팔괴. 우리 한군의 이 주역책이 요 문왕팔괴 속에서 그 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요 문왕팔괴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괴가 막 진괴가 왜 여기 있고 택괴가 참 손괴가 여기 있고 왜 그런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귀팔괴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 이러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그냥 정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문왕팔괴는 도대체가 이 괴가 왜 이 괴가 복귀팔괴에서 여기에 있었는데 왜 여기는 여기에 있냐고 이게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왕팔괴는 복귀팔괴에서 자연히 도출된 거예요. 그 도출된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이 여기 86쪽에 복귀팔괴에서 나온 문왕팔괴 이렇게 쓴 거예요. 복귀팔괴에서 나온 문왕팔괴. 자, 우선 여기 선천팔괴와 후천팔괴의 체와 용 여기 한번 나가도록 하죠. 자, 체가 있으면 용이 있고 선천이 있으면 후천이 있는 것처럼 이게 체와 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자로 체는 이렇게 몸체자를 쓰잖아요. 몸체자. 용은 쓸 용자지요.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귀괴를 체라고 하고 문왕괴를 용이라고 하는데 체라는 건 그야말로 이 몸체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촛대가 있다면은 촛대는 뭡니까? 그 용도가 촛불 밝히는 거죠. 그죠? 이 촛대가 체예요. 그러면 그 체에서 그 용이 나오는 거예요. 촛대 하면 불 밝히는 것 이렇게 그 체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내 몸에 이 체가 있어요. 체가 있으면 내 몸에서 쓰는 도가 있어요. 써야 할 도가 있어요. 그게 용이에요. 누구나 다 체가 다 있잖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무조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느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에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 태어났을 것이고 내 삶의 가치는 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렵죠?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벌써 늙었으니 늙었어도 괜찮아요. 고목이 또 다시 여기 싹이 돋아요. 고목이 또 회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팔괴는 체가 되고 문왕팔괴는 용이 된다. 소강절은 문왕의 자격은 이 문왕팔괴 말하는 거예요. 문왕의 자격은 천지의 용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의 용.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천팔괴는 건곤을 근본 삼는 바. 우리 복귀팔괴는 건곤을 근본 삼죠. 팔괴의 용사가 모두 건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반면에 문왕의 후천팔괴는 감리를 중심으로 논하는데
감계 입괴가 중심이 돼요. 예. 그런데 후천팔괴에서 감리가 건곤의 용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팔괴는 채, 후천팔괴는 용이다 한 것이다. 우리 주역도 64괴가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는데 상경은 건곤괴부터 시작돼요. 근데 마지막 꾀는 감꾀와 이꾀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우리 역이라는 글자, 날일 달월이죠.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도를 이렇게 용적인 개념으로, 우리 하늘과 땅이 있다면 건곤, 하늘과 땅이 있다면, 그러나 세상사는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사계절이 생기고 만물이 다 여기서 생장 수장을 하는 거예요. 네. 역도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도는 해와 달, 천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용으로 말한 거지. 용. 여기에 이제 8꾀의 뭐 채용 이론 뭐 그런 거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8꾀의 채용 이론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그림을 볼까요? 복의 8꾀 방위도가 있고 문왕 8꾀 방위도가 있어요. 저는 복의 8꾀 방위도라고 할 때 이 방위라는 개념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주자가 올려놓을 때 보면 방위도라고 썼기 때문에 내가 참 그냥 따르지만은, 사실 복의 8꾀는 원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아요. 원도. 문왕 8꾀는 이제 방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도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그러나 복의 8꾀에서는 방위도라는 이런 용어가 사실 어찌 보면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이 궤를 보면은 음양으로 딱 나눠보면은, 지금 복의 8궤는 건곤을 중심으로 선을 딱 그었을 때 왼쪽에 그 삼남 삼녀를 보면은 건궤 옆에 딸들이 세 딸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 이, 태궤가 다. 그리고 아래는 곤궤 옆으로 삼남이 세 아들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여기 문왕 8궤는 여기 볼까, 여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세 딸이 여기 함께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여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아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아까 복의 8궤는 아버지에게 세 딸이, 여기는 생생지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세 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세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손꾀예요. 음꾀인데 이거 사실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체에서 초요가 변한 거예요. 건체에서 아버지 몸체에서 초요가 변해가지고 장녀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문왕팔교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생했다는 뜻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머니와 세 딸이 지금 한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 아들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왕팔교는 남녀가 정의한 모습이고 복의팔교는 음양이 교태하는 모습이에요. 음양이.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의팔교의 명칭에 대한 문제. 어찌 보면 뭐 중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후천팔교를 문왕이 그렸다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경전 속에 근거하는 바가 없다.
아, 과연 이게 문왕팔괴를 문왕이 과연 그랬을까? 라고 한다면은 글쎄 옳시다예요. 문왕 시대에 이미 이 팔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왕이 쓴 거다,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말이 맞지만 문왕이 팔괴를 이렇게 손수 그렸다? 이건 깨우뚱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심해서 송나라 마렵의 항한세라는 사람이 복휘 팔괴를, 이 사람은 복휘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아니 과연 복휘 팔괴를 복휘 씨가 만든 건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또 복휘 씨가 아니고서라도 복휘 팔괴는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괴,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휘 팔괴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한세라고 하는 사람은 복휘 팔괴를, 이게 이 구절이 공자가 천지정의하이며 산택이 통기하이며 내풍이 상박하이며 수화불상석이다라고 하는 요 구절의 근거에서 복휘 팔괴를 천지정의도다 이렇게 그냥 아예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문왕팔괴는 공자께서 여기 제출, 호진하여 제오손하고 상견오리하고 치역호곤하고 여론노태하고 이렇게 제출 호진이라고 하는 여기 이 글자를 여기 모두에 글을 붙여가지고 문왕팔괴를 제출 호진도다 이렇게 그냥 아예 문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설궤전에서 근거한 것이고 정확한 이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신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 때 사람인데 항신제라는 사람은 복휘나 문왕 등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선천궤와 후천궤라 이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예. 아까 소광절 선생이 복휘팔괴를 선천팔괴, 후천팔괴 이렇게 하듯이 소광절 선생님 같이 병용했어요. 병용했어요. 대개 선천과 후천은 서로 왕복하고 순환함이 계속 이어지니 둘로 나누고 있지만 하나와 같다. 예를 들어 천지빗괴와 지천택괴는 서로 반대되는 꾀라 할 수 있으니 선천이 비색하다면 후천에는 태가 되는 것이고 선천이 태라면 후천에 비가 되는 이치와 같다. 소광절이 말하기를 선천지학은 심야요. 사실은 선천 복휘팔괴는 태극의 이치를 알아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심. 후천지학은 적야라. 자취적자. 자취다 이거예요. 문왕팔괴는 자취고, 선천팔괴는 복휘팔괴는 마음으로 깨치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심이라고 했고, 문왕팔괴는 후천팔괴는 적야라고 하였다. 선천지학은 곧 심법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깨쳐야 하지만 후천지학은 본받는 법이다. 이게 본받는 법으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왕과 주공 그리고 공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역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복휘팔괴에서 나온 문왕팔괴, 이것은 아직 종은 안 쳤지만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